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절에서 15절까지 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반갑습니다. 땡스기빙도 잘 지내시고 또 밝은 얼굴로 또 건강한 얼굴로 뵙게 돼서 기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늘 호시탐탐 엿보던 암몬 사람들, 이스라엘의 오른쪽 편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는 이제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떤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처럼 국가를 이루지를 못하고 12부족들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부족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왼쪽 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국가를 이루지를 않아서 그나마 그 사람들 덕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자기 지역을 따로따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정중간에 있는 지파의 이름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이 작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군사들은 다른 지파에서는 주로 6만 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이 지파에서는 3만 명밖에 군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작은 절반밖에 규모가 안 되는 지파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바로 그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그 지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왕국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젊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그 백성의 요구에 따라 옹립이 되고 미스바에서 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각 지역에다가 그 자기가 밭갈고 있던 소의 각을 떠서 모두 집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아벡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적군과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감사하게도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또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있고 난 후에 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파별로만 있다가는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게 당하고 말겠다. 그래서 사울에게 왕권을 주고 사울이 그 작은 나라이지만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어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왼쪽 편 밑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원래는 저 북쪽의 해양민족 침략하는 그 해적민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힘이 강성할 때에는 이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쳐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다가 자기의 수비대를 두고서 거기에서 조공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병력에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다 복속되어 있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지역 원주민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올 즈음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저 북쪽 해양의 부족들이 이 이집트를 침략했다가 이집트 수비대를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진 이 애굽에서는 그러면 그 이집트의 세력을 다 철수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주어서 그 지역을 지키도록, 이렇게 이제까지는 적군의 관계였지만 봉군의 관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처음으로 블레셋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주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 들어온 겁니다. 둘이 그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영토 전쟁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편에는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이라고 하는 큰 대국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 사방에 적군투성이였었습니다. 이럴 때 사울이 왕으로 옹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이 처음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그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특별히나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어린 목동 출신의 청년이, 아주 어린 청년이 나와서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에 아주 흐뭇했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되돌아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자기는 천천이라고 할 때 그 다윗을 더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윗이 일하고 있는 그 궁전 자체 안에서 창을 던져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또 그리고 점차 장성하면서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대가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왕의 사위가 된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승승장구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울이 약 20년 다스리는 동안에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그의 가정이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성령의 열매 4번째 시간, 오래 참음에 관해서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전쟁으로 온통 휩싸여 있을 때에 사울이라고 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의 부족함 때문에 백성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사울 왕은 적군을, 블레셋을 대적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대적하기보다는 아주 적은 사람 다윗을 쫓아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 그 다윗은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윗에게는 오래 참음의 2가지 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가졌던 오래 참음,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오래 참음은 마치 탁구와 같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탁구와 같은 오래 참음,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탁구 잘 치시죠? 잘 치시는 분도 있는 거 잘 압니다. 이렇게 탁구를 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우리 관우 형제가 에이 집어치우세요 목사님, 그만둡시다, 그럴 겁니다.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한두 번은 참아주죠. 내가 2번, 3번까지는 참아주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모양이야, 그만둡시다, 만나지 맙시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참기가 제일 어려워요. 저보고 또 저 집에 문제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못되게 하는 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 한 주에 한 번 보는데 내가 참아주지. 집에 눈만 뜨면 보는 사람이 이게 맨날 속을 긁는단 말이에요. 그 양말 벗어서 제발 뒤집어서 그냥 던지지 말고 쫙 펴서 예쁘게 해서 좀 그 빨래통에 넣으시오 라고 20년 동안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어떤 여자분 집사님의 제가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양말만 보면 속이 불글불 끓어오르신대요. 이해가 갑니다. 20년 동안 말을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들어오자마자 벗어가지고 뒤집어서 어디다 갖다 던지면 한참 다니다가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부부간에 참아주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 사람이 장래에 지금은 그만둬도 변할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변할 테니까.
그런데 자꾸 공격을 당하면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혼관계가 위험해집니다. 이 사람하고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 정도면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게 결혼관계의 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면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인내해야 돼요. 뭐 가정에서 얘가 그렇다 해도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나는 그렇게 잘하려고 했었는데 말 한마디 하는 게 미운 소리만 하고 뭐 찌르는 소리만 하고 늘 그래요. 그러면 에이 그만둬. 내가 당신 안 보면 그만이지. 교회 한 교회 다녀도 그냥 모르고 지냅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같지만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궁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궁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자기 장인어른이 되시는 분이 자기에게 셈이 나서 화가 나서 창으로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단창으로 던지고 창으로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한 적이 2번이나 됩니다. 그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끝끝내내 다윗, 벼룩과 같은, 자기 표현에 의하면 벼룩과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쫓습니까? 정말 일국의 왕과 어린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불과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이 400명이 되었고 나중에는 600명이 되었지만 한 나라의 임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적은 사람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고원이라는 곳에 숨어 이제 다윗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하도 많이 추격을 해서 다윗은 블레셋에도 가고 모압으로도 가고 다른 나라의 피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엔게디 고원에 그들이 숨어 있을 때 역시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러 온 겁니다. 우연히 그 엔게디 그 고원 안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속에 다윗의 군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사울 왕이 2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굴 안에 발을 가리러 들어갔는데 한 가지는 용변을 보러 갔다 그런 표현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러 갔다, 쉬러 갔다 둘 중에 하나 중에 표현이 다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용변을 보러 갔든 자러 갔든 옷을 벤 거 보면 잘 쓸 수도 있겠죠. 이제 그곳에서 잠을 들어있는 사울 그 옆에서 다른 요압이나 다른 장군들이 말합니다. 당장 없앱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윗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원수 갚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렇게 칠 수 없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베가지고 옵니다. 옷자락을 베가지고 나와서 멀리에서 외칩니다.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죽은 개와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울면서 미안하다 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날은 이제 어떤 그 십광야라고 하는 큰 광야에 하길라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에 요새에 거기에 이제 사울의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다윗 잡으려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이 다 밤에 잠을 잘 때에 그 사울의 진영 정 가운데 있는 다 옆에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긴 창하고 물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죽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다시 와서 말합니다. 사울이여 사울이여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줄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탁구 칠 때 보셨지만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해치고 그런 사람들 세상은 말합니다. 네 손으로 원수를 갚아버려라.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는커녕 그들을 늘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또한 이 다윗에게는 아주 큰 장군이 있었는데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기의 이렇게 친척되는 사람입니다.
요압 장군이 아주 그 힘을 잘 써서 이스라엘 군대를 사실 잘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은요, 다윗의 맛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의 핵심 국무총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작전사령관이 대장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해요. 전쟁은 잘해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일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합쳐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 사울이 죽고 나서 길보아 산에서 아들과 함께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관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여, 나라를 합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군대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다윗이 그렇게 하자고,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려는 상황인데 요압 장군이 멀리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는 아브넬을 붙들어 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좋게 해보자. 그러면서 칼을 들고 그를 찔러 갑자기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파토가 날 뻔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요압이 예전에 아사헬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막내 동생과 아브넬이 전투에서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사헬이 아브넬,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원수를 갚은 거예요. 개인의 원수 때문에 나라를 망쳐놓을 뻔했던, 한 사람의 원수를 갚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망치려 했던, 보십시오. 요압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사탄의 방법이 그렇거든요. 내 손으로 갚아라.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죠. 그리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됐어요.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멀리 도망가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시므리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루한 자여, 말하자면 한국말로 하면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런 말입니다. 빌어먹을 놈아, 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잘 살 줄 알았냐 하면서 욕을 합니다. 옆에 있는 군사들이 말합니다. 다윗 임금님이여, 당장 가서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면 넌 어떡하겠느냐. 자기를 욕하고 자기 손으로 단칼에 없앨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고 돌을 맞으며 지나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오래 참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오래 참음은 그의 비전, 그의 꿈, 희망,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과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그 두 번째 그 비전과 꿈에 관한 그 오래 참음은 마치 골프와 같은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시는가요? 저는 골프를 배워보려고 생각했던 적은 있고 또 아주 잘하는 분한테 배운 적은 있지만 필드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골프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룰은 모르지만 거기 이렇게 가보면 시작할 때에 5 이렇게 하고 네모가 써 있고요. 어떤 거는 3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4도 있어요? 4도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제가 본 기억에 5번도 있고 3번도.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한 번에 쳐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지만 그런 건 일평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잘 없고, 3자 써 있는 거는요, 특별히 5자가 써 있다 그러면 이거를 공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쪽까지 안 갑니다. 다 흔들흔들하네요. 이렇게 쳐가지고 탁 떨어지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들어갈 때도 있죠. 살다 보면 바로 안 들어가고 근처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또 치죠. 또 칩니다. 또 가까이 갔어요. 한 번 또 치는 거예요. 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걸 세상 말로 재수가 좋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골프를 치면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은 숙성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이렇게 하나 탁 땅에 심어놓고는, 씨를 심어놓고는 물을 잔뜩 주고는 그 다음날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런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씨를 심고 나서 물을 주고 가꾸고 가지치기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푸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조급해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제는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부터 무슨 임금이 되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그런 청년도 아닙니다. 그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골리앗을 잡은 대가로 미갈 사울의 딸과 결혼했지만 결국 이 장인어른에 의해서 어려움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 원수적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가 도망다닌 세월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충청도만한데 그 땅에서 도망을 이리저리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모압 왕한테 갔어요. 다른 나라에 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 왕의 보호를 받고. 또 모압 왕이 싫어하니까 다시 블레셋은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그 군대 장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을 섬멸하러 가자. 가드 왕이 그리고 5개 그 블레셋 그 지파들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올라갔어요.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같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야 됐다면 그 얼마나 동족상잔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은 그 다른 장관들이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다. 다윗이 갑자기 나갔다 되돌아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 환경 한 번이 어려웠어요. 이제 사울이 어느 정도 좀 쫓아오는 것이 좀 멀어지게 되었을 때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닌 지 수년,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반. 헤브론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역의 최남단이에요. 최남단. 왜냐하면 가능하면 사울이 못 와야 되니까 최남단에 가서 그냥 기웃기웃하며 7년 반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토탈 43년 4년 되는 기간 동안 그의 인생이 바닥부터 하나하나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아내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도 그러하고 인생의 꿈도 그러하고 시간이 걸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2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한 자기가 받은 그 꿈,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여서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울은 조급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7일간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는 다른 암몬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또다시 책망을 받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더 올라가서 조급했던 사람들이 실패한 경우가 나옵니다. 에서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에서를 잘 압니다. 에서는 야곱과 형제인데,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냥을 하고 신나게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나 팥죽 한 그릇 다오. 야곱이 그러죠. 형 장자권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야곱도 못됐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고. 하여튼 그만큼 소원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나 다오.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장자권은요, 그 당시 재산의 2몫을 받습니다. 둘째 아들은 1몫을 받지만 큰 아들은 언제든지 모든 것에 2몫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큰 것을 돈으로 생각해도 무짐장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배고픈 거 하나에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결국 주님의 그 보호하심에서 떠나게 되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아니, 그것도 못 참고 자꾸 물을 달라 그래?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지면서 물이 콜콜콜콜 나왔어요. 이때 어땠을까요? 물 마신 사람들도 시원했겠죠? 모세도 시원했겠죠? 에라이 놈들아 하면서 탁 쳤어요. 2번이나 쳤어요. 그 순간 그 조급함 때문에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이에요. 조급함은 잠깐은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망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1년 반,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보냈다가 들어왔는데 그들이 조급함으로 그곳에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주 그 원망하고 그 백성들이 너무 강하다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됐습니다. 40일 더불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인생을 더 늦게 만들어줍니다.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 그 잣을 여러분들이 인내에 관한 열매로 생각하셨어요. 한번 잣을 보니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 잣은 여러분이 왜 잣을 인내에 대한 열매로 생각하셨을까? 제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셔서 쓰셨겠지만 그 조사한 표에 의하면 잣은 해송자라고 불리는 불로장수의 묘약이라네요. 불로장수의 묘약. 이게 이제 소나무과입니다. 소나무. 여러분 소나무 솔잎 사이에 보면 그 안에 이파리가 달려있고 조그마한 까만 그 씨가 있어요. 그게 날아다니면서 이제 그 열매를 맺고 거기 나무가 또 옮겨지죠. 그런데 이 소나무 속에서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 소나무 속에 있는 건 대부분은 너무 작아서 못 먹는데 한 20여 종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종들은 이렇게 잣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잣은요 자양강장제여서 고칼로리 식품으로 기운 없을 때 입맛 잃었을 때의 입맛을 돋궈준다고 합니다. 또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 또 그게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아주 피부를 아주 아름답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잣이 혈압을 내려준대요. 그리고 스태미너를 강화해주고 또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또 비만을 방지한답니다. 그리고 현기증, 변비 치료, 마른 기침에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동물성 지방과는 달리 이 잣에서 나오는 지방으로 말미암아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양을 확연하게 줄여주어서 동맥경화, 성인병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이것을 하루에 10알씩 정도 먹으면 한 달 먹으면 변비가 없어지고 2개월 먹으면 잔주름이 펴진대요. 이거 병원 어떡하지 이렇게 가지고 잔주름 다 펴지면 병원에 어떻게 가라고. 하여간 하루에 10개씩 해서 2달만 드시면 잔주름이 다 펴진답니다. 그리고 안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좋게 하는 비타민 E, B2 그런 게 있고 식전 식후에 잣을 드시면 위장을 이렇게 위장을 안정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위가 이렇게 자주 예민한 분들은 이것을 드시면 위가 이렇게 아주 안정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열매를 보면 우리가 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 참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오래 참는 것은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 게 인간의 성품인데 아무리 사람 그만 놔두어도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요 오래 안 참아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뚜껑이 탁 열린다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말로.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붓고 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후회가 즉시 따라오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인내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인내해야지 결단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성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뭔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애매히 매를 맞고 참을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다운 여인이나 혹은 멋있는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 아이를 보고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루 이틀 3일 참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다 주님을 향해 정진하여 나아가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참아주십시오. 가장 먼저 가족부터 참아주세요. 끝까지 참아주세요. 분명히 변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곳에서 아주 멀리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른 방향을 정하여 걸어갈 때에 그 비전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우리의 인내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인내하지 못하던 것, 인내하지 못하던 사람들, 기다리기 어려웠던 우리의 꿈들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에 어디에서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